안녕하세요. 가끔 저는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늦게 잘 때가 있는데 뭐 준비하고 하면서 늦게 잘 때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오늘 뭐 해야 되더라 막 하다가 아내가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면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하면서 마음이 또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참 매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참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다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삶이 삭막해지고 또 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요즘에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이 시간대쯤이면 발표가 되는 건데요. 오늘 하루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뭘 확인했습니까? 확진자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몇 명인지를 매일매일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 이 검사의 정확도가 뭐 정확하다 아니다라는 이견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모든 국민이 검사를 하면 음성이든 혹은 양성이든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비확진자이거나 혹은 확진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유평교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마다 한 분씩 다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확진자이거나 아니거나.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이 검사 도구가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확진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걸리면 되지 뭐 난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뭐 하루에 뭐 30만 명 가까이 확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만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가볍게 볼 질병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만 해도 만약에 오늘 제가 확진자로 밝혀지면 여러분 모두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교회의 문을 잠깐 닫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 직장에 미치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확진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했을 때 내가 양성이다 혹은 확진자다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검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달리 이 검사의 정확도는 100%입니다. 음성이었는데 양성이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요. 이 검사는 한 번 하면 아주 정확한 결과를 냅니다. 검사 결과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다음은 마귀의 자녀. 여러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요즘에 이 기사에 보면 어떤 부모가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좀 끔찍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내 부모가 이 사람이 아니라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과 이 마귀 아래에서 마귀 자녀로 사는 것 굉장히 다르겠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이 땅에서 마귀의 이용을 받고요, 마귀의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둘 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타나는 이 검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냥 가볍게 흘려들지 마시고요. 좀 진지하게 내 영혼을 살피면서 유심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하죠.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검사하는데요. 그 검사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 매일매일이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과에도 우리가 그만큼 이 관심을 가진다면 영원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더 그러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반드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또 영원한 나라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이 검사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셨죠? 네. 그러면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검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사 기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검사를 적용해야 될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검사 기준은 바로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검사 기준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자마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검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성경에서 죄의 개념을 아마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 표적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 선, 그리고 악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선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생각으로든 혹은 의지로든 감정으로든 행위로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곧 뭐라고 했죠?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법은 여러분 흔히 쓰는 말이죠. 합법, 불법. 이거 합법이야, 이거 불법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법을 어긴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법을 어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70인역에서도 200번 이상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어겼다, 내가 준 규례를 어겼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불법의 뜻이 단순히 법을 어긴다라는 것을 넘어가는데요. 이 불법을 가리키는 원어는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노미 현상. 예, 혹시 살면서 혹은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노미 현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노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무법 상태예요. 무법 상태.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질서가 다 깨진 상태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미국 뉴스에 보면 흑인들이 막 건물 부시고 들어가서 막 컴퓨터 같은 거 들고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모든 법이 다 무시되고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아마 아노미 현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 텐데요. 무법으로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불법이라는 아노미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정하신 어떤 규정을 우리가 어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법을 제정하신 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이 불법입니다. 이런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으로 정하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하는 마음,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많은 법들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삶에 일어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막 분노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세우신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아노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세우신 어떤 규정들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실수가 아닙니다. 연약함, 부족함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나의 습관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법을 반대하는 행위,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반역하는 마음, 반항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저도 조카가 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자기 거 챙기려고 하고 자기 거 가지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로 아이들이 싸웁니다. 최근에 제가 조카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좀 같이 놀아줬더니 나머지가 저한테 외삼촌은 쟤만 사랑하고 날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잠깐 얘랑 놀아준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잘 교묘하게 해서 저의 마음을 약간 움직이게 하고 자기와 놀아주게 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어린아이인데도요 아주 교묘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뜻에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럼 이 검사를 통해서, 요한이 세운 이 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냥 단순히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셨어가 아니라 더 강력한 표현인데요. 그분 안에서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앞에서 그분은 빛이셔서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사람 참 이렇게 좋게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제 안에는 여러분보다 저를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러겠죠. 예, 가까이에서 같이 경험한 사람이 훨씬 저를 더 많이 압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처럼 살았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증언하여 이르기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진실이겠죠. 정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고 실제로 죄를 범한 적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요한이 말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나셨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일, 이 죄를 없애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진짜 구약 시대에 이 희생양, 어린 양이 이 죄 많은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희생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흠없고 점없고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없애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이신,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이 하나님 자녀들이 더 이상 죄를 져도 될까요? 아니면 지면 안 될까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요한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나오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마다라는 표현은 또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세운 기준이에요. 범죄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범죄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범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요한이 세운 기준입니다. 요한이 세운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범죄한다면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빛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아는 자가 된 거죠. 근데 요한의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한다면 그는 그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자도 아니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9절에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이 요한이 세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기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그 자체는 죄를 짓느냐 아니냐였다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죄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싸우느냐 아니면 죄를 삶에 용납하느냐,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준 본문입니다. 제가 아까 기준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들었을 때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 그럼 나는 범죄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갈등하고 계시죠? 늘 죄와 싸울 겁니다. 난 항상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요, 요한이 분명하게 말한 이 기준을 왜곡해서 잘못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요한이 말한 죄라는 것, 이 범죄하는 자마다라는 그 죄가 살인처럼 아주 극악한 죄에만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죄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짜잘한 죄는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질 수 있어라고 적용을 한 겁니다.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 교리가 그렇습니다. 카톨릭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사람의 대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죄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옥에 가서 그 소재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이 대죄와 소재를 나누고 소재를 짓는 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소재잖아요. 마음 속으로만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래서 눈을 빼야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적용을 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신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야, 사실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런 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만 봐도 그렇지 않은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백하라고 했죠.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자백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가서 구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그냥 미지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의인이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 이 완전 성화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깨끗해라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잘못 적용한 겁니다. 세 번째, 신자의 옛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이 있는데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옛 본성에 따라서 짓는 거지 새 본성에 따라서 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여기 앞에 친구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맨날 앞에 있어서 친구를 예를 듣는데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뺨을 때리면서 생일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뺨을 한대 실컷 때리면서 미안하다, 이게 내 옛 본성이 한 거지 새 본성이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 나도 옛 본성이 한 거지 새 본성이 한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은 반드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옛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지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구분해서 마치 두 본성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잘못 적용한 예시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의 이 이상적인 기대다. 이렇게 좀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이렇게 기대를 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자체만 봐서는 절대로 그렇게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말씀이지 뭐 되도록 이렇게 해라라는 조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거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너희는 범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만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짓는 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겠죠.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반역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요한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 예시들입니다. 여전히 현대 교회들도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예시가 이 적용이 다 죄를 간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얘 본성이 시킨 거야. 이거는 뭐 아주 큰 죄만 해당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결국에는 내가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삶에 죄가 일어나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방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영지주의에 따라서 뭘 가르쳤냐 하면 내가 죄를 짓지만 이건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지 내 영이 짓는 게 아니야 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겠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방종하는 삶을 살겠죠.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로 적용할지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먼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속지 마라. 아무도 그러한 거짓에 미혹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가 앞에 말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살다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미지근한, 아주 느슨한 태도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저 사람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하지.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본성이지. 이런 식으로 죄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죄를 함께 지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60평생을 이렇게 분노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겠어. 그냥 죽을 때까지 화내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항상 이런 걸 갖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건 내 본성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죄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많은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사원이었으면 조정의 사원 이렇게 부르면서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혼탁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하고도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살지 마라. 적당히 섞어가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요한이 우리에게 준 계명, 우리에게 준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말한 요한이 세운 기준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준을 바르게 적용해라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죠. 이 4절에서 10절까지 요한이 말한 범죄, 굉장히 많이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범죄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현재형이 사용되었는데요. 요즘에 우리 교회 영어 쓰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이 영어 표현에 따르면 이 죄악을 실천하다라는 의미예요.
practice of sinning이라고 하는데 죄악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그리고 keep on singing이라고 하는 sinning이죠. singing이 아니라 sinning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다. 계속해서 죄를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삶에 용납하고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죄에 대한 태도를 갖고 산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네, 갑자기 조용하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즐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깨끗게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죽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가 몸의 행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세운 기준을 바르게 적용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톰 라이트라는 이 주석가가 쓴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피아노 연주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손가락이 미끄러져 틀린 음을 치거나 우리가 예전에 연주했던 음악에 나오는 음들을 치게 된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 옛날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 찬양이지 절대로 마귀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악한 노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이 음이탈이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연주가 될 때도 있지만 과거에 했던 곡을 그대로 이렇게 몇 개 누를 때가 가끔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를 우리가 삶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음들을 계속 누르고 치고 있다면 뭘 의미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연주하는 노래가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마귀를 향한 악한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한 주석가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가 의로우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의를 행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 자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마귀가 죄를 짓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였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 세우신 그 피조물, 사람을 하나님 반역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면 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롭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아주 명확하게 요한이 적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행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새로운 성품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히 자기와 함께 멸망하는 그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신 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짜 삶을 예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거듭남과 같은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을 믿을 때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성품이 뭐냐?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더 이상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은 그것을 씨,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씨가 성령이다, 말씀이다, 지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성품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겼습니까? 네. 이 말씀에 성경에 그렇죠. 너희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죄와 우리가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백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새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내 삶에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똑같이 죄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죄를 벗겨내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히시는 그 과정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1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왼쪽은 하나님의 자녀고 오른쪽은 지금 마귀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서서히 머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는 약간 무증상 감염증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삶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용납하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면,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면, 그냥 허용하면서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예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을 규정하는 어떤 하나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압박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동시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본문은 바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말라라는 명령어였는데요. 이 명령어와 더불어 1절에 나오는 보라가 이 전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켜보면 볼수록, 끊임없이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두 번째 명령어인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죄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이 죄를 멀리해야 돼, 이거 하면 나는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 손에 어떠한 흔적을 갖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가까이 하겠는가라는 동기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볼수록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그분과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자백하라입니다. 즉시 자백하라. 여러분의 죄는 어떨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은밀히 시작돼서 잘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즉각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졌구나. 마치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죄를 졌어 라고 깨닫게 해주는 순간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은 다른 성도가 여러분에게 너 이거 정말 잘못한 거야, 죄야 라고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즉각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숙성이라는 게 유명한 것 같아요. 음식 중에 숙성회, 숙성 육회, 다 숙성이래요. 늦게 가져오고 막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는 거 다 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숙성시키면 안 됩니다. 죄는 숙성시킬수록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 숙성시키지 마시고 발견되는 즉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발견되는데 한 10년 후에 제거하지,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죠? 죄는 여러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 성경 읽기 하면서 다윗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까지 몇 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 그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실 잘못할 때가 많지만 이러한 회복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더 돈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죄가 다른 성도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면 그 형제 자매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즉시 자백하라였고요. 두 번째로는 경계하라, 항상 경계하라입니다. 항상 경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초를 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죄가 지금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하면서 민감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 혹시 요즘에 그런 거 없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기 초반, 그러니까 올해 초반이죠. 이렇게 신명기, 민수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좀 비웃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고작 파와 양파 때문에 불평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 양파 없다고 불평을 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파, 양파 갖고 불평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민감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조금 어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거죠. 남들 다 있는 가족을 꾸리고 싶고 남들 다 갖고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 평범한 걸 안 주세요? 라고 하는 불평들이 마음속에 약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있어서 파와 양파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경배드리는 삶을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런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누룩처럼 퍼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면 정말 전체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을 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물리쳐라입니다. 죄를 물리쳐라. 이 악한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에베소에 보면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검이 마귀를 무찌르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 무기와 이 지원 요청 수단 도구를 둘 다 손에 들고요. 그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여러분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하나님 제 삶에서 물리쳐 주세요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회중은 교회를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는 가까운 성도들에게 내가 특정 죄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하셔도 좋고요. 도서관에 보면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사람마다 잘 넘어지는 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죄를 내가 이번엔 다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앤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강의실에서 웨인 맥이라는 성경 상담 교수랑 같이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테디베어처럼 푸근하고 부드럽고, 저도 그런가요? 곰처럼 생겼나요? 푸근하고 부드럽고 성격이 되게 포송포송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주 무섭고 사나운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섭고 아주 사나운 면을 가지고 늘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요즘 이런 죄와 싸우고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대요. 그러면서 제 친구 앤디한테 너는 요즘 뭐랑 싸우고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무도 안 싸우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싸우란 말 아닙니다. 아내랑 싸우란 말 아니고 자녀랑 싸우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뭐랑 싸워야 되겠어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요즘 죄랑 나는 평화협정 맺었어요. 이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여러분 끝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게 밝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여기서 손을 놓고 죄에게 져서 계속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이 언젠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전쟁하는 삶,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져서 죄의 평생 종노릇하며 살다가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서 멸망받을, 영벌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혈로
죄 없으신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없애기를 원하시는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주적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큰 힘을 얻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평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